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으로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6개의 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있다고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설명드렸던 적 기억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간구 중에서 3가지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3가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한 기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즉 오늘은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바로 이 3번째 간구, 이 기도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죠.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모두가 이 앞에 3 간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앞에 이 3 간구를 앞에 먼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시작, 그리고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근거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필요나 고민거리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나의 필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현존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장차 온 천지의 이 영광을 보도록 할 그 결말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가르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시선이 바로 자신을 향한 시선, 자기 중심적인 이 시선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점이 기도의 터닝 포인트, 기도의 절반을 지나는 셈인 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쪽으로 바로 잡히고 조정될 때에 비로소 그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항상 저는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선 볼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제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셋째 간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천과 지, 여기서 이 천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마치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들은 천상의 영적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지혜와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직접 만들어진 이 두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셨고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피조물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세계죠. 이 천상의 세계를 천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대리자 없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누군가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로 소탕되었습니다. 쫓겨났죠. 이제 그곳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장애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되었죠. 여기 하늘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늘에서는 각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해서 순종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반응으로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상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맞죠? 2장에 보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고, 한 가지 더 있죠. 뭐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체와 영혼, 그리고 영, 이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실은 이 두 세계,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의 세계를 함께 관계 맺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장부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이 중간에서 관계를 맺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지상 세계에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 세계, 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상 세계에 살면서 바로 하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상 세계를 하늘의 세계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복하고 다스려 창조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처럼 탁월한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보다도 더 좋은 존재, 더 높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러한 지위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모두 이해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점점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분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류는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지만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늘에 대해서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들을 100%, 180도로 변화시키려 하신 것이죠. 땅에서 하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반항하는 무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탄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속을 깊이 파고들고 또 사회 모든 영역에 전반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스러지지 않는, 누구의 반역도 없이 성취되는 이 하늘과 같은 땅, 하늘과 같은 땅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인간의 교만으로 끊어져서 땅은 더 이상 하늘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정작용, 그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 다리를 세우셨고, 그래서 타락한 이 땅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늘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의 터전인 땅의 목표가 바로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육신에 속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늘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지요. 자정작용을 상실한 이 땅이 하늘처럼 변화되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이 어떻게 해요? 하늘처럼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처럼 이루어지기를 구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마라는 뜻인데, 뜻하다, 원트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다 또는 기뻐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의 텔로의 동사를 명사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인간의 성향이나 의도나 태도, 의지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텔레마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붙이면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두 가지 일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나요? 감추어진 일과 하나는 나타난 일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일이 사실은 의역되어 있는 거고 실제는 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추어졌다의 동사를 분사화시킨 것이고 또 나타나졌다를 분사화시킨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은 하나의 어떤 이제 구체적인 아주 좁은 의미의 그런 단어라면
이 나타나졌던 것 또는 감추어졌던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포함한 훨씬 더 광범위한 그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수동태이고 강조형이라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딱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뜻은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표현드렸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나타난 일과 감추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감추어진 일은 결국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감추어진 모든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미래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지게 될 직업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도 닥치게 될 모든 순간순간, 여기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감추어진 일이 바로 감추어진 일이 일에 담겨 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누구일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계획 안에 두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아주 큰 일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이런 작은 일까지, 그리고 참새의 두 마리가 어떻게 팔려나가는지 이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명하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도처에 무엇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모든 명령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타난 일, 분명히 드러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예배에서 들었지만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명한 뜻이라 할 수 있겠죠. 십계명 외에도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그대로 받아와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의 집합체다, 집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타난 뜻과 감춰진 뜻,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신명기 29장 29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제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순종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자꾸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뜻이 이루어지다를 이와 맥락에서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자꾸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의지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부지런히 알려고 노력하고 또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와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감추어진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한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특정한 일에 대해서 그 결말을 알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하기를 게을리합니다.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될지,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 머리에 가득 채우지만 성경을 알려고 하는 노력에는 등한시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무슨 전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치 점쟁이가 앞일을 정확하게 다 알려주듯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책임지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계획하고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따라 자유롭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리지 않기로 하신 미래의 일과 감추어두신 목적을 굳이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 때문일까요? 미래를 모르는 불안과 염려, 근심 때문입니다. 점쟁이들이 늘 말하듯이 신이 점주해 주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 아닐까요? 왼쪽으로 가지 않으면 오늘 큰 화가 있을 거야 라는 것에 우리의 불안이 계속 증폭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기계적인 로봇처럼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매로 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결정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계획한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두를 감추어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계획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선택에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요. 때로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책임 이상의 책임, 진정한 책임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지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로 계획된 아들들입니다. 양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학업을 마무리하고 취직하러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식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취직을 하게 될지, 언제 할지,
어떤 회사로 가게 될지 감추어 주신 아버지의 뜻을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용기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와 그 결과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선하게 나와 우리를 위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감추어져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난 뜻은 어떨까요? 나타난 뜻은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29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과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이 땅에 임하여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분명하게 나타난 뜻인 성경과 또한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할 또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확고하고 드러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다는 것은 믿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선한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이 순종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 주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따를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타난 뜻인 율법, 십계명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죠. 듣죠. 어떻게 듣습니까?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율법을 다시 받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나아갑니다. 이를 따르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돌판에 멀리 새겨져 있던 그 율법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는 마음으로부터 이 율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지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율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즉시 즐거이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법인가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에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 죄의 법이 잔존한다. 그러니 8장 이제 이 이후의 8장에서는 이 복음을 다시 되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율법,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유지되고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이 계명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모셔놓은 우상들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부터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무엇입니까? 제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서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과 기도가 항상 함께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발견하고 나의 죄악을 철저히 발견하며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도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저항감이 있습니다. 마음의 저항이 또 한 번 스물스물 올라오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혹시나 고생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삶이 힘들어지기만 하고 때로는 혹시나 목회자로, 선교사로의 소명의 자리로만 가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쓰면 하나님이 왠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스물스물 들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일 뿐이죠.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어쩌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젓가락을 콘센트에 꼽으면 안 돼. 떨어진 것을 먹으면 안 돼. 아빠, 엄마가 항상 이야기하고 또 어른들에게 인사해야지. 항상 이런 우리 잔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는 분으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제 삶을 그 말을 통해서 구하고 계셨던 분이었죠. 동일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의 이 어리석은 기준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후회되거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회의가 또는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이정규 목사님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꼭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아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타락한 아담입니다. 다른 한 아담은 누구죠?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담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던 분명하고 확고하고 나타난 명령을 주셨습니다. 두 계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그 계명에 대해 명시하진 않지만 이 계명을 딱 꼬집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목자라는 비유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계명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아담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맞죠?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은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받은 명령은 자기 양 무리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자기 목숨을 버려라. 이런 명령입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죽으리라. 첫째 아담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순종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떨까요? 순종하라. 내가 너를 향해 진노와 저주를 내리리라 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런 가혹한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명령을 받는 자녀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순종하셨기에,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에,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내릴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계명. 근데 우리는 어떤 계명을 받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아담과 다른 완전히 다른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이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계명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내게 순종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불순종해도 너희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내버려 두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내 뜻을 철저히 따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키워낼 것이다. 때로 징계를 받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너희가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가혹한 명령이 없습니다. 날마다 불완전한 순종과 불완전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후회된 일이나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주님은 가장 가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가혹한 명령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으로 하신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게 되니 또한 기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기도자들로 다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하늘에 있는 그 뜻이 땅에 구현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기쁨과 감사로 받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